오늘은 12월 12일 대림절 세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이자 성민교회 청소년부가 지난 한 달 동안 함께 준비한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 전도 초청 주일 예배를 드리는 날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성민교회의 청소년들을 섬기는 샘들 그리고 청소년들의 초청자들이 함께 참여하여 예배하고 있는데 여러분 교회 예배 모임이 처음이라 약간 낯설고 어색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러분도 오늘 가장 환영받고 또 환대받는 존재로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니까 가급적 마음과 몸을 여시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며 남은 시간들을 보내고 또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우리 예배의 많은 순서들에 함께 참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소개하고 있는 저는 우리 청소년부의 꼽사리는 아니고 끼워주신 여러분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담당 목사 이슬기라고 합니다. 본명이야. 네. 박수를 바란 건 아니었지만 뿌듯하네요.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아가는 찬양을 드리며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함께 찬양할까요?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다 함께 앞에 있는 화면에 나오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따라 읽으시면 되겠어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네, 오늘 예배를 위해서 청소년부를 섬겨주시는 임종선 쌤 기도 인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 함께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학창시절에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그것이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음을 인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아가는 날들 동안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힘든 일이 있을 때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막막한 일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한테 카드 다 주시겠어요? 지금까지 들어온 것만? 9명? 계단 올라가서 다리 건너가서 예배 청년 예배 드리시는 데서 1층 내려가면 사무실 앞에. 가연이가 4명 데리고 가연이 4명, 4명 데리고 수진이 준용이가 2명, 수진이 1명, 정일생 1명. 수진이가
수진이가 데려온 애 카드가 수진이가 한 명. 없나요? 여기 있어요. 다 있어요. 세 명이 다 있지. 수진이가 데려온 친구. 수진이가 데려온 애가 이름이 뭐죠? 저기 가영. 그러니까 없어요 여기. 아까 있었는데. 있다. 섞여가지고. 그리고 지민이는 오늘 왔는데 금방 풍경책. 네, 감사합니다. 오늘 처음 예배에 참석한 친구들을 아무래도 좀 배려해야 하니까 그동안 계속 예배에 참석해왔던 분들은 소외감이 좀 드시더라도 한 주니까 좀 참아. 네, 예배는 지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예배는 대모임 시간이고요. 여러분이 방금 전까지 교회에 같이 손잡고 온 친구들 혹은 선생님과 함께 모였던 작은 모임은 소그룹 반모임 시간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뭐 성경 말씀도 듣고 선생님들과 소통하는 시간이라면 이 시간에는 조금 더 분위기를 모아서 집중하는 분위기로 만들어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동참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또 말씀을 듣는 시간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방법은 되게 여러 개예요. 그래서 찬양이라고 하는 노래를 함께 부르며 하나님의 마음이나 그분이 하신 일들을 드러내기도 하고, 좀 전에 했던 그 랩 같은 우리 안군무는 우리가 믿고 따르는 바들을 또 함께 고백하는 그런 시간이기도 하고요. 사실 이 시간이 우리 청소년부 예배 시간에서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도 알고 있다시피 지금 오미크론 확진이 전국을 휩쓸고 있는 이때, 하지만 사회적 거리두기 수칙을 또 완전히 지키고, 여러분 우리 되게 빡세게 체온 체크하고 들어오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해서라도 지금 이 자리에 함께 모여서 예배를 하고 또 이런 모임에 가치를 두는 곳이 사실은 교회 공동체라는 곳이고요. 우리는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여기 왔다 그래서 자 이제 왔으니까 우리가 하는 말 다 듣고 시키는 대로 해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환영하고 환대하고, 오늘 아침에 평소에 일요일보다 얼마나 일찍 일어났어요 여러분. 아주 생고생들을 했죠. 아침에 일어나서 친구 얼굴을 한 번 더 떠올리고, 친구가 오늘 교회 가면 준다고 했대라고 한 선물을 한 번 더 떠올리고 다시 누워서 20분 30분 정도를 뒤척뒤척 하다가 겨우 일어나서 화장실 앞에서 얼굴 한 번 보고 한숨 쉬고 이 상태로 교회를 간다고 10번 정도 고민했다가 다시 나온 여러분의 그 열심, 그리고 여러분의 그 신의, 사실은 이런 것들이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한 달 전부터 계획을 짜고 여러분을 초청하기 위해 준비했던 걸음에 대한 응답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환대하고 서로 친교하는 시간을 가지는데, 우리 성민 청소년 친구들도 사실 이 시간을 어색해라 하긴 해요. 솔직히 고백을 하자면. 하지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옆에 있는 친구도, 옆에 있는 형, 누나, 동생, 언니, 오빠 우리의 같은 사하구 거주민들도 오늘 내가 겪었던 아침 같은, 전쟁 같은 아침을 치르고 이 자리에 왔구나. 참 수고했다. 그리고 멋지다. 예배하기 위해, 또 친구와 약속을 지키기 위해, 또 하나님이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소개받기 위해 이 자리에 온 옆에 있는 사람 참 가치 있습니다. 당신 참 괜찮은 사람입니다. 라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축복과 격려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가질 건데요. 짧은 노래를 부르면서 우리 앞에 있는 손을 양옆으로 좀 뻗어서 옆 사람을 가르치면서 이렇게 가르치지 마시고 이렇게
존중하듯이 손바닥을 위로 향하게 해서 가르치면서 이 노래를 같이 부르며 우리 친교하도록 할게요.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너는 그리스도의 편지라.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너를 통해 생명이 흘러가리. 너를 통해 사랑이 흘러가리.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를 같이 드리고요. 자, 오늘은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부 예배 모임에 네, 그쵸, 카메라 따라오고 있어요. 네, 그쵸, 여기에. 처음 방문했거나 오랜만에 방문한 친구들이 있어요. 처음 방문한 친구들은 이렇게 여러분이 오늘 방문했다라고 하는 방문 카드를 써서 제가 손에 들고 있거든요. 지금 제가 다니면서 이 친구들을 잠깐씩만 확인해 볼 거예요. 진짜 잠깐만. 물거나 해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가지 마시고. 물건 해치지 않으니까. 이런 거 되게 좋아하나 봐요, 친구. 그죠? 예, 아재 개그인데 이런 거 되게 좋아하는구나. 자, 당리중학교에서 우리 가연이를 따라온 박지원 친구. 어디 있어요? 네, 지원이 친구. 우리 잠깐 박수로 환영해 주시고 잠깐만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주세요. 잠깐만 일어나 주시고, 네, 앉아 주시고, 예, 사진을 좀 찍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지원 친구. 요 정도예요. 예, 요 정도 괜찮죠? 요 정도는 괜찮죠? 자, 그리고 역시 가연이가 오늘 친구들을 인맥을 다 동원했나 봐요. 4명의 친구가 같이 온 것 같은데 가연이, 그죠? 네. 영주는 어디 있나요? 아, 영주. 잠깐만 자리에 일어나시겠어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주세요. 저랑 이렇게 주먹 파이브 하면서 됐어요. 네. 영주 그리고 지원이를 소개했고요. 네, 아직 2명 남았어요. 그럼 이 2명은 그러면 또 앞에 혼자 일어났던 친구들이 너무 쑥스럽긴 하긴 하지만, 자, 이 고원 친구와 어디 갔어? 소아정. 네, 고원 친구와 아정 친구. 여기 이 2 친구가 왔거든요.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네, 촬영해 주세요. 네. 자, 그리고 중1에 우리 당리중학교에 다니는 준영이가 교회에 처음 온 친구 한 친구와 교회 경험이 있는 친구 한 친구를 우리 오늘 초청해 줬어요. 준영이의 친구, 두 친구 같이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김민서, 김한결. 어우. 네, 어우, 피지컬 봐. 친구가 이름이? 저 김민서요. 민서, 요 친구가 민서, 그리고 요 친구가 한결이. 예, 민서, 한결이. 박수 한번 주세요. 예? 그러게요. 고등학생. 어이구. 멋있다. 멋있으니까 내 가까이 오지 마. 비교돼요. 네. 그리고 이 친구는 선생님이랑 같이 왔어요. 네. 현정쌤이랑 같이 소개할 거야. 조금 이따가. 선생님이랑 같이 왔는데, 네. 현정쌤이랑 같이 온 이다영 친구거든요. 네. 다영 친구는 지금 고등학교 2학년이고 내년에 고3이 되는 친구인데 오늘 현정쌤 초청을 받아서 우리 성민교회 모임에는 처음 나왔는데 혹시 그 전에 교회에 와본 적이 없다. 없다. 이런 모임과 이런 분위기는 생전 처음이다. 그러게요. 겁내지 마세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물거나 해치지 않으니까 자리에서 잠깐 일어나셔서 환영해 주세요. 이다영 친구입니다. 이다영. 그리고 아직 한 발 남았다. 네. 우리 수진이가 데리고 온 이다윤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중3 다윤이랑 이름이 같아요. 동명이인이야.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환영해 주시고.
자리에 앉아주세요. 네, 좋아요. 마지막으로 소개할 친구는 우리 좀 헌세 친구. 네. 왔었어. 우리 교회에 왔었어. 근데 오랜만에 왔고요. 마침 또 오늘 등반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들이랑 사실 이 기준으로 조금 고민을 했었어. 등반을 하면 우리 이제 패밀리인데 이게 새 친구 선물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하다가 오늘 그 승급이 이루어지는 기쁜 날이니까 대승적으로 통 크게 선물 주자 해서 오늘까지 새 친구 우리 고2의 김지민 친구 오랜만에 왔어요. 지민이 영석이 형제 우리 형님만 예배에 같이 참석을 했습니다. 자, 어쨌거나 저쨌거나 이렇게 참 시국이 수상한 가운데에도 많은 친구들이 우리 예배에 방문을 해 주었는데 방문하기 위해서 초청한 친구들의 노고도 그리고 오늘 조심스럽지만 성민교회 청소년부로의 첫걸음을 떼준 여러분의 그 수고와 또 우리가 함께 나누는 이 성탄 대림절의 기쁨을 여러분에게 드리는 그 의미로 저희가 오늘 받은 여러분의 이 방문 카드에 있는 여러분 저희가 그 개인정보 동의 다 했어요. 이거 어디 유출 안 하고요. 뭐 재산금융권으로 안 넘어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요 오늘 여러분에게 받은 소중한 연락처는 저희가 여러분에게 SNS 카톡을 통해서 예배를 마치면 곧바로 성탄 기념 케이크 기프티콘으로 프랜차이즈 제과점에서 뭐 저기 어디 막 차 타고 와 1시간 가야 있는 막 이름 없는 제과점이 아니라 어디든 가서 사용하실 수 있는 제과 제빵 우리 프랜차이즈점에서 사용하실 수 있는 기프티콘을 선물로 드릴 거고 초청해 오느라 수고한 우리 청소년 친구들에게도 예배를 마치고 소정의 시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초청해온 선생님들은 어떠냐? 저기 뒤에 보면 제주도에서 온 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 귤 갈 때 하나씩 가져가시면 되고요. 관우야, 소개 안 해서 섭섭했지?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 주세요. 박수 한번 주세요. 관우 지난주에 왔어요. 그죠? 지난주에 왔었고 오늘 또 왔어요. 앉아주세요. 또 왔어요. 지지난주인 것 같은데 그죠? 지지난주죠? 퐁당퐁당 왔어요. 어쨌든 관우까지 그러면 관우까지 해서 관우까지죠. 관우까지죠. 아직 새 친구거든요. 아직 새 친구. 그래서 지민이와 관우 그러면 오늘 온 친구들이 숫자가 하나 둘 셋 넷 5에서 7, 8, 9, 10명이에요. 10명 왔어요. 많이 왔네요. 케이크 힘이 센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 초청해 주셨고, 자, 우리 이렇게 조금 뭐 소란스럽기도 하고 좀 두서웠기도 했지만 친교하고 또 환영하고 환대하는 시간들을 가졌고요. 이제는 우리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아직 처음 나온 친구들은 무슨 내용인지 잘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약속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기한이 사람의 시간을 초월해서 있는 약속이에요. 그래서 차츰 이루어져 가고 있는 약속이고 우리의 알 수 없는 미래의 때에 완전히 완성될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된 책이 성경이에요. 그 말씀 중에서 오늘은 예수님의 탄생부터 죽으심과 그분의 부활이 기록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같이 볼 건데요.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이 말씀을 같이 읽고 다시 자리에 앉기로 할게요. 대단히 감사합니다. 자, 앞에 있는 화면의 말씀들을 차근히 한 목소리로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한 코미디언이 실제로 교회에서 교회를 섬기고 있는 목사님 한 분을 찾아갔습니다. 이 코미디언은 처음부터 자기 농담으로 이 종교에 넘나들 수 없는 높은 문턱을 어떻게 하면 희화화해볼까 하는 의도를 가지고 갔기 때문에 처음부터 굉장히 짓궂은 질문을 목사님에게 하기 시작합니다. 목사님의 외모를 가지고 이 외모로는 사회에서 먹고 살기 힘드셔서 의도적으로 교회로 온 거 아니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그 약속을 어떻게 믿고 따른다고 하냐? 그런데 목사님이 내공이 있으신 분이어서 그런지 쉽게 빈틈을 내주지 않고 감정적으로도 동요하지 않고 농담을 농담대로 너무 잘 받아주시는 거예요. 코미디언이 조금 더 수위를 높여서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거 맞는 말이에요? 솔직히 너무 치사하지 않습니까? 안 믿으면 지옥에 보내버린다니.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확정해버리는 이 교리, 치사 빤스인데요. 목사님이 가만히 듣고 웃으시더니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야. 그럼 지옥은 없다 생각하고 사시던가요? 목사님 내공이 좀 심상치 않으신 거예요. 그러자 유튜버가 아니 그건 제 자유지. 지옥이 있건 없건 그걸 왜 목사님이 저한테 강요합니까? 강요한 적 없어요. 다만 우리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잠재적이고 회화적인 그림 같은 지옥의 모습이 당신을 너무 두렵게 한다면 그 두려움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도 아무 상관없다는 뜻입니다. 지옥이 뭐라고 생각하나요? 라고 하면서 목사님이 반격 질문을 하기 시작해요. 코미디언이 우물쭈물하자 목사님이 대답을 합니다. 지옥은 우리가 머릿속으로 떠올리는 것처럼 불이 이글이글거리는 무서운 곳, 사람의 영혼과 몸을 다 태워버리는 것은 아닐지도 몰라요. 오히려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는 사람이 모든 관계의 가능성과 기능을 잃어버리고 지독히 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곳. 그래서 이 상황을 바꿀 희망도 소망도 가능성도 없는 곳이라면 그곳이 지옥 아닐까요? 코미디언이 생각에 잠기자 목사님이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당신에게 금액을 적기만 하면 곧바로 내어줄 수 있는 백지 수표를 한 장 줬다고 합시다. 선생님은 거기에 얼마를 적어야 만족하실 건가요? 그러자 처음에는 한 10억, 100억 생각하던 코미디언이 아니 적는 대로 준다니까요 하고 목사님 부추기자 그러면 난 지구를 다 살 만큼의 금액을 적을 거예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은 웃으면서 고개를 저었어요. 당신은 아마 그 금액을 받아도 만족할 수 없을 거예요. 사람들은 어떤 존재나 물질로서 나의 삶이 만족을 얻을 거라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죠. 학생들이 원하는 학교에 진학하면 행복해질 거라 믿지만 그 뒤에 더 많은 도전과 더 불확실한 여러 과제들과 장래의 문제들이 다가오고 또 그 문제들을 성취하고 나면 또 다른 문제가 인생에 주어지고 점점 더 마르지 않는 갈증과 같은 욕망이 우리를 지배하며 살아가는 것이 물질로 만족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모습이거든요. 어찌 보면 우리는 이미 모든 관계의 가능성들이 다 끊어지고 만족도 할 수 없는 지옥 같은 세상에서 살고 있는지도 몰라요. 코미디언이 그럼 지금 우리가 지옥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까? 하고 반문하자 목사님은 곧바로 그래서 그 지옥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천국으로 바꾸려 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코미디언은 지지 않고 계속해서 이야기해요. 성경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라고 하는 열매 하나를 따먹고 나서 에덴 동산으로부터 쫓겨나고 죄인이 되었다고 하는데 너무 치사한 거 아니에요? 열매 하나 따먹었다고. 그러자 목사님은 다시 그 열매의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만약에 선생님에게, 코미디언에게 사랑하는 연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그 연인이 클럽에 놀러 갔다가 그날 밤에 만난 처음 보는 남자와 잠자리를 같이 하고 그 다음날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오빠, 원나잇은 이해해줘. 그러자 코미디언이 반박합니다. 그거랑 이건 얘기가 다르죠. 그러자 목사님이 웃으며 이야기해요. 다른 것 같지만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창조하신 창조주와 피조물 사람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 서로 뜨겁고 열렬하게 사랑하는 관계였다면 이건 틀린 얘기가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의 의미는 이런 거예요. 첫째,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주장한 거죠. 둘째, 이제부터 옳고 그름의 기준은 다른 어떤 누가 아니라 내가 되어 판단하겠다. 선생님의 여자친구가 선생님이 보기엔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라고 하지만 난 내가 원하는 대로 한 거야. 다시 오빠에게 돌아왔잖아. 라고 얘기하면 그 여인에게 더 이상 죄를 물을 수 없는 거죠. 셋째, 앞전의 두 가지의 원인들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과 사람, 서로 사랑하던 관계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 깨어져 버린 관계가 되온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최종적으로 하나님 필요 없어. 나 혼자 살 수 있지롱? 이라고 고백한 사건이 선악과의 사건의 의미요. 이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듣고 있던 코미디언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그럼 전 이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목사님이 그 순간 파하하하 웃으면서 파한 대소하고 코미디언을 꽉 끌어안아 줍니다. 마음이 열려버린 거예요. 여러분, 방금 전에 제가 짧게 전한 이 대화는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뭐 그렇다고 지금 예배드리다 갑자기 스마트폰을 꺼내지는 말고 유튜브 검색창에 몇 가지 검색어만 넣으면 검색해서 볼 수 있는 실제 사건으로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은요. 이렇듯 짧은 대화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오늘 친구들을 따라서 이 자리에 왔건 선생님의 권유로 이 자리에 왔건 여러분이 그동안 소개받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하지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소개받을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여러분의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의 사건은 굉장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겁니다. 그리고 지금부터 제가 짧게 소개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랑의 증거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셨는지 그분의 탄생의 시작에서부터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셨는지를 함께 살펴보고 나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과 나의 거리가 관계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까워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성민교회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포함한 모든 친구들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퀴즈만 내면 정답이 안 돌아오지 않는 메아리와 같을 수도 있으니 선물을 하나 걸죠. 정답을 맞힌 친구에게 혹은 선생님 우리 성민교회 친구들에게 선물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 보면 큰 별을 따라서 저 먼 동방으로부터 유대 베들레헴 땅까지 쫓아왔던
동방에서부터 온 박사들이 있습니다. 이 박사들은 몇 명일까요? 아까 이름 뭐였지? 민서 한번 대답해 보세요. 7명. 아, 쉽지만 아닙니다. 자, 관우 3명. 굉장히 전통적인 답이지. 전통적으로 주장되는 답이지만 아닙니다. 현민이 손 들었었나? 4명, 3명 아니니까 하나 더 붙인 건가요? 네, 3 플러스 1 아닙니다. 예은이 5명 아니에요. 네, 우리 6명 아니고요. 자, 민서 한 번 더 기회를 주마. 8명 아닙니다. 자, 준영이 9명 아니에요. 자, 우리 오늘 나온 새 친구 2명 아닙니다. 거진 다 나왔죠? 이제 여러분 발상을 전환해 보세요. 발상을 전환해 보세요. 자, 일단 2번 이상 대화 저기 답을 기회를 줬던 친구들은 손을 내려주시고, 준현이 1명 아닙니다. 이혜인이부터 15명 아니에요. 형민이 영영 지금까지 나온 답과는 조금 다른 의미였지만 하지만 아닙니다. 네, 제가 원하는 답은 아닙니다. 네, 영주쌤 10명 아닙니다. 답은 몇 번일까요? 몇 명일까요? 아, 아쉽습니다. 그래, 준영이 마지막으로 12명 아니라고. 정답은요? 모른다입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님이 3가지의 선물을 받으셨기 때문에 동방박사가 3명일 거라고 추측합니다. 네, 그리고 3명이라고 해도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하지만 정확하게 동방의 박사 셋이라고 되어 있는 구절은 사실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건 별로 중요한 의미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그날 태어난, 그것도 여관방이 없어서, 여관에 방이 없어서 마굿간에서 말밥통에 태어난 그 아기가 동방으로부터 온 아주 신분이 높은 박사들, 사실은 점성술사들이거든요. 그때 그 당시에는 과학자들이 주로 하늘에 있는 별들이나 이 땅에 있는 원소들을 연구하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신분도 높고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부 좀 한 사람들이에요. 가방끈이 길었다고. 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진귀한 선물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그 히스토리를 조금 더 파보면 이 아이는 어떻게 생긴 아이인가요? 결혼하지 않은 약혼한 부부에게 하나님의 천사가 탄생할 것이다 라는 약속만으로 생겨난 아이예요. 축복받기 쉽지 않은 아이라고. 그런데 그 아이가 어느 누구도 어서 오세요, 누추하지만 들어오세요 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남의 집 여관방에 짐승들이 거하는, 여러분 말이 좋아 마구간이지 거의 똥숫간 아니었겠어요? 말들이 화장실이랑 밥 먹는 데랑 잠자는 데를 구분해서 씁니까? 그런데 거기서 태어나신 거야, 이분이. 그런데 태어난 그 아이와 아이의 아빠, 엄마에게 이 탄생이 참 귀하고 복됩니다 라고 말하며 3가지의 선물을 드렸다는 거지. 보통 이 선물들은 황금, 유향, 모략, 이 3가지의 의미로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고, 첫 번째 황금은 왕으로 오신 예수님의 의미를 상징하고, 두 번째 유향은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품위와 그분의 희생을 상징하고, 모략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고 희생하셨다가 다시 사실 그 희생의 죽음을 기념하는 것이다, 뭐 이런 의미들을 붙여 설명하기도 하지만, 저는 오늘 그야말로 아이가 태어난 지 몇 시간 되지도 않아 아직도 그 통증과 두려움이 남아있는 젊은 아이의 엄마, 그리고 이 아이의 엄마를 끝까지 보필해야 하는 젊은 아빠, 그리고 세상 모르고 말밥통에 누워 자고 있는 이 아이에게 주어진 3가지의 선물은 어떤 의미인가를 좀 짚어보려 합니다. 첫 번째로 나오는 선물은 바로 유향이라고 하는 선물이에요. 지금으로 치자면 향수 원액 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 왜 향수 원액이 필요했겠어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말똥이 옆에서 지금
발효가 잘 되고 있는데 아가가 태어났는데 향수가 필요했다고요. 그죠? 정말 필요하고 필요한 물품이었을 거예요. 몰약은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물론 시체가 부패하지 않게 방부 처리를 할 때 쓰는 굉장히 비싼 약품 재료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는 약재처럼 쓰이기도 했어요. 그죠? 진통제로도 굉장히 많이 쓰였었어요. 지금 누가 제일 많이 아프겠어요, 여러분? 아기 엄마가 엄청 아팠어요. 거의 죽다 살아났다고요. 그리고 제가 첫째, 둘째 아이를 이제 제 아내가 낳으면서 그 육아 공부를 막 해보니까 아가들도 태어날 때 엄청 아프대요. 왜? 그래서 어쨌든 이 고통, 그죠? 남아있는 이 고통을 빨리 처리를 해줘야 이 작은 생명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두 부부도 다시 소망을 얻을 수 있는 거거든요. 세 번째는 황금이죠. 요건 뭐 제가 굳이 설명 안 해도 모든 친구들이 그 의미를 알고 있죠. 그쵸? 당장 써야 하는 자금이 많이 필요할 거예요. 생각보다 황금은 가치가 많은 선물인데 여러분 마태복음의 2장,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1장, 2장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그중에 2장이야. 시작이야. 그래서 시작의 말씀 조금만 뒤를 더 읽어보면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태어났다라고 하는 소식을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만이 아니라 예수가 태어나기만 하면 죽이려고 했던 나쁜 사람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이 베들레헴 근방에서 태어난 2살 미만의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는 그 약을 내리거든. 그야말로 말도 안 되는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천사가 이야기해주는 빨리 타국으로 피해 있어라. 잠깐 갔다 와라 하와이. 알겠습니다 하와이. 이러고 잠깐 하와이로 피신할 수 있는 기회를 얻어요. 근데 거기까지 가려면 자금이 필요하잖아. 그렇죠? 지금 보면 물론 이 땅에 위대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황금, 유향, 몰약이기도 하지만 지금 당장 실제로 보이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때요? 마국간에 태어난 대책 없는 아기와 대책 없는 아기 엄마 아빠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아이템들을, 그렇죠? 여기 있는 남자 여자 친구들, 청소년 친구들 중에 배틀그라운드를 즐기는 친구들이라면 필요할 때 꼭 주는 소음기와 4배율, 6배율의 그 달콤함이 얼마나 귀한지 알잖아요. 꼭 필요한 끄덕끄덕하는 친구들, 그죠? 예. 그런데 그 아이템을 하나님이 직접 아기 예수님과 아기 예수님의 부모님에게 채워주시는 사건이 발생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좀 전에 제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가 사람으로부터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다른 어떤 관계도 진실해질 수가 없는 세상을 살게 되었어요. 모든 사람들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를 빨기 위해서,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교회에 와서 막 금식을 하고 헌금으로 전 재산을 바쳐야 되냐, 이런 거 아니에요. 끊어져 있는 그 첫 번째의 관계가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다시 회복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면 해결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으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라는 분이에요. 얼마나 중요한 일을 하는 영광스러운 분일까요? 그런데 그 분의 탄생은 오늘 우리가 봤던 것처럼 충격적인 모습이었어요. 축하받을 수 없는 아기. 어느 누구도 들어와서 아이를 보며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 그런데 그 상황에 가장 고귀한 신분의 가장 먼 곳에서 와서 가장 먼저 예수님의 탄생별을 본 동방의 박사 땡땡명이, 아마도 3명에 가장 가까운 소수의 무리가 예수님의 탄생 앞에 드린 이 선물들은 앞으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의 의미를 기리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당장 이 가족에게 필요한 필요를 채우게 되었다는 거죠. 굉장히 역설적이지 않아요? 모든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그
그 살리고자 하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겨우 그 생명을 부지하게 되신 거예요. 낮아지신 왕, 스스로 겸손하여지신 세상의 구원자, 그분이 바로 우리가 만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일들, 예수님이 하라고 하셨던 모든 명령들을 따라 살게 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제가 짧게 여러분에게 소개할 거예요. 아까도 말했던 마태복음의 25장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나중에 다시 올 때라고 하며 미래에 있을 어떤 상황을 이야기해 주세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 이래요. 인자가, 즉 예수님이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은 십자가,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은혜대로 다시 예정대로 다시 부활하셔서 믿는 모든 사람들의 구원자가 되셨죠. 그 후에 이 세상의 끝날에 다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람을 심판할 텐데, 그때 모든 민족을 앞에 모으고 각기 구분하기를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오른쪽 왼쪽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 나눠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대요. 그때의 임금이 하나님께서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은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 예배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줬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됐을 때 영접했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에게 부어지는 합경 목걸이, 약간 이런 느낌, 그렇죠? 예수님이 내가 배고팠을 때 나에게 밥을 주고 내가 떠돌이었을 때 나를 영접해준 너희들이 이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상속할 자가 될 거다라고 오른편에 앉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야. 그러자 그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고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했습니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이 사람들이 벙찐 거야. 저희는 예수님 만나서 이렇게 영접을 해드린 적이 없는데요. 저희가 언제 그랬나요? 예수님 받으셨다니까 저희도 알았긴 하겠는데 제가 기억이 하고 있자 예수님이 가장 중요한 버스를 던지시는 거죠. 우리 40절이라고 되어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여러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선행을 해요. 선한 행동을 해요. 필요한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도 하고 구제를 하기도 하고 자기의 것을 나눠주기도 하죠. 돈을 주기도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오히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는 선행이라는 건요, 마치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그 마국간의 원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그 필요를 꼭 채워주는 선물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싹 전해주는 그 행위들이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누군가 가장 너희 옆에서 누군가의 도움이 절실했던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 가서 힘내 하고 전해줬던 그 한마디,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전해줬던 그 성탄 카드 하나, 그 사람을 위해 기도했던 그 기도 하나가 마치 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렸던 예물처럼 예수님이 기뻐하셔서 받으시는 선한 행동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기도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필요와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도움, 구제, 선행, 기도, 그리고 오늘 우리 청소년 친구들이 초청 친구들을 초청한 이런 전도도 모든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지만, 자, 우리 밑에 있는 이
구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해지는 손길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을 통해. 즉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도우시는데요. 그 도움을 주는 구체적인 손길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감동된 사람들을 통해, 동방 박사들을 통해 예수님과 예수님 가족의 필요를 채우셨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을 통해 지극히 작은 사람, 가장 도움이 필요했던 사람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있는 10명의 초청받은 친구들, 선생님들이, 여러분의 친구들이, 그리고 여기에 있는 우리 성민교회 청소년들과 제가 여러분을 위해 준비한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주어졌고, 이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럼 전 이제 어떻게 살아가면 되나요?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셨다면 우리와 함께 이 길을 걸어가며 예수님이라는 분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좀 더 알아갈 수 있게 되기를 권면, 즉 권해드려요. 정중하게 권해드리는 거고요.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 권해드리는 거고요. 사실은 이 일들을 모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담아 여러분께 권해드려요. 왜냐? 지금은 바로 2000년 전 이 땅에 가장 겸손하신 왕, 가장 초라한 구원자의 모습으로 오셨던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성탄 대림절이기 때문이죠. 제가 오늘 좀 많이 흥분했나 봐요. 원래 대림절에는 여기 있는 초를 한 주에 하나씩 키면서 대림절 촛불을 밝히는 그 프로그램을 해야 되는데, 지금 설교는 다 끝났지만 여러분과 함께 했으면 좋겠어요. 자, 저를 따라서 사랑과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라고 고백해 주시면 제가 여기 있는 분홍색 초에 불을 밝힐 거거든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사랑과 기쁨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어렵지 않죠? 자, 다 같이 해봅시다. 시작. 사랑과 기쁨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립니다. 이렇게 초의 불이 켜지듯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늘 예수님의 촛불이 뿅 하고 켜지는 귀한 일들이 있기를 바라고, 앞으로 하나님을 만나가고 예수님을 알아가며 정말로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시고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실 그분과 점점점 가까워질 수 있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오늘은 전도 초청 주일이에요. 교회에 처음 나온 친구들도 있고 우리 성민 청소년 친구들도 이 날을 함께 잘 준비했어요.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게 알아가며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는 그 채우심을 경험해가며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는 귀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해요. 오늘 교회에 방문한 친구들 그리고 성민의 청소년들의 마음에 성탄절 예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와 기쁨의 마음을 가득 내려주시고 이제 오늘 만나고 소개받은 예수님을 따르며 알아가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나라는 질문에 진정한 해답, 생명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따르는 답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인데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준비한 예물을 함께 드리도록 할게요. 형민이와 원준이가 헌금연으로 섬겨주세요. 함께 찬양합니다. 들고 이쪽으로, 형민 이쪽으로.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네, 우리 모두 잠깐 자리에서 일어나서 같이 기도할게요. 드려진 예물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초청주일에 하나님 앞에 나온 성민의 청소년들과 선생님들 그리고 우리 초청자들이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드려요. 또 준비한 귀한 예물도 드리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세요.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을 소개받고 또 그분을 알고 따르며 예수님을 더 가까이 오실 때에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의 필요가 채움을 받고 사랑하는 우리의 형제, 자매, 친구, 선생님을 통해 받은 복음이 다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 기쁜 관계 가운데에 하나님을 따르며 영광 돌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민 청소년들과 방문한 친구들과 또 저들을 섬기는 모든 성민의 자녀들과 선생님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자리에 모두 앉아주시고요. 예배 모임을 마쳤고요. 간단한 광고와 추첨이 있을 거예요. 추첨의 내용은 제가 차차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여러분 예배실을 한번 둘러봐 주세요. 뭔가 좀 살짝 바뀌었죠? 네. 바뀌었어요, 여러분. 뭐가 바뀌었다는 거 하지 마시고, 자, 요 위에 벽면을 보시면 벽면의 색깔들이 조금 정리됐어요. 그죠? 이쪽은 약간 찐분홍, 저쪽 뒤는 블루 스크린에 들어갈 법한 아쿠아 블루, 여기는 베이지 아이보리, 그리고 여기는 라벤더, 네, 라이트 퍼플, 네, 그런 식으로 연보라색과 파란색, 적색, 저쪽은 바탕색이에요. 자, 요 세 가지의 색이 의미하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한 스포일러는 다음 주 광고 시간에 기대해 주시고,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제부터 내년부터 우리 성민 청소년부는 각 반별 모임 외에 새로운 소그룹 모임들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 모임들의 목적은 1년 내내 함께 하면서 문화 혹은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이벤트 그리고 예술 방면에 여러분이 스스로 결과물을 낼 수 있는 우리 동아리 활동들을 하게 되고요. 지원해 주시는 선생님들과 전문 인력들과 또 청소년 리더들이 함께 모여서 동글이라고 하는 동아리 활동들을 1년 내내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원하는 동글에 지원하셔서 참여하실 수 있고 모든 성민교회 청소년들과 선생님들은 한 사람당 하나의 동글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주 청소년 임원들의 광고를 통해 3개의 동글과 활동 내역을 소개할 겁니다. 그러면 1차 모집 기간은 12월 19일 주일부터 12월 26일 주일 2주간입니다. 이 2주간에 우리 청소년들 모두, 선생님들 모두가 이 동글에 참여하셔서 내년도 활동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1212 최고의 사랑 생명의 복음 전도 초청 주일입니다. 초청받아서 함께 예배하고 모임에 참여해 주신 모든 방문자분들 환영하고요. 집에 돌아가시면서 받으시는 기프티콘 선물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시간에는 몇 가지 시상을 할 겁니다. 자, 일단 고2반 우리 김지민 친구가 오늘로 4주째 나와서 등반을 하게 되었습니다. 등반 선물을 전달하고요. 가연이 일어나 주세요. 친구들을 데리고 나온 가연이에게도 소정의 선물을, 준영이에게도 소정의 선물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우리 황수, 수진이에게도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쌤들은 나가시면서 뒤에 있는 귤 몇 개 더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축하드리고요. 자, 추첨하겠습니다. 이 추첨은요, 여러분이 자발적으로 예배를 시작할 때 뒤쪽에 있는 휴대폰 보관함에 맡기신 휴대폰 번호에 보면 그 일련 번호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기프티콘을 드리는 그런 추첨이 되겠습니다. 3장을 뽑았고요.
발표하겠습니다. 어머. 20번, 22번, 23번. 자기의 번호를 기억해 주세요. 20번, 22번, 23번. 20번, 22번, 23번. 자, 누구죠? 예은이, 수진이, 그리고 오늘 새로 나온 저 친구 이름이 아까? 박지원. 와, 새 친구인데 당첨됐어요. 수진이, 예은이, 지원이 새 친구 축하합니다. 이 친구들도 곧바로 예배 후에 기프티콘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한 주 동안 안전하게 잘 생활하시고 다음 주에 또 우리 예배 모임을 통해 만나기로 해요. 안녕히 가세요. 수고하셨습니다.